온갖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흐름 속에 들어와가지고도 종교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없냐? 뭐가 안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없던 돈이 생긴다, 없던 집이 생겼다. 그거는 절간에 가도 봤습니다. 지금도 팔공산 가파에 올라가면은 새가 날아가면서 똥 싸도 치우지도 못하는 그 불상 앞에 히프 쳐들고 지금도 절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는 기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분들이 받는 그 응답, 그게 우리에게 응답입니까? 그런 거는 우리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없던 차가 생겼다, 응답입니까? 물론 응답이죠. 그런 거는 이방인들도 받아요.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이 없냐?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명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안 나와. 종교생활하면 끝없는 내 삶에 대한 갈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내가 어쩌다 이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가,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어쩌다 저런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 답 없어요. 답 안 나와. 답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탁 깨닫게 됐다. 지금 이혼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셔야만 했던 이유, 이 문제가 아니었던들 내가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겠는가? 내 마누라가 도망간 거, 내 남편이 도망간 거, 내 아내가 이상하고 남편이 중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뭐가 녹게 되냐? 감사가 녹게 되죠.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사명,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개인화. 개인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복음이요.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좀 알아주고 좀 잘 되면 막 그랬다가 조금만 이상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안 풀려. 아니 목사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도만. 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돼.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안 붙여. 보통 문제죠, 이게.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변화가 안 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은 죽어. 그 현장 문화, 현장 분위기에 여러분이 빠져들어. 진짜 조폭 한 명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 그 조폭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진짜 복음 안에서 개인화가 되졌다. 나는 조폭이 있는 현장이 바뀐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종교생활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 말은
영적 문제, 내 근본적 문제가 뭔가, 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여러분은요, 교회에 열심히 녹음을 한다고 해도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요, 참된 감사가 없어요. 좀 될 때는 좋다가 뭔가 어려워지면 또 엉망생기고 불평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뭐냐, 답이 안 나와요. 감사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내 환경, 현실은 전부 다 응답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 현장이 안 변화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후대까지 문제가 없어. 이 말은 뭐냐, 미래가 캄캄해.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 없어. 미래가 없다니까. 미래가. 이번에도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제가 메시아에서 제 나이가 원래 50입니다 하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30대 초반인 줄 알았대. 아들이 25대입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있지,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넋을립니다 이랬지. 뭔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거, 앞으로 나가야 될 분명 뭔가가 있는 사람은 안 늙어요. 겉모습은 흡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뭐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개인화, 이 말은 뭐냐, 정말로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딱 들을 때 영적 문제가 뭔가가 딱 부딪혀요. 이 영적 문제는 뭐냐, 무너진 사람이든 엘리트든 간에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뭐냐,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영적 문제가 딱 이해돼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메시지 때마다 계속 묻어나와야 돼. 영접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묻어나와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으시면 다 얻은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피는 뭡니까? 생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면 되는구나.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냐? 감사, 감격.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내게 모든 것이 축복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이거 하나 얻었다. 다 얻은 거라. 그리스도 얻어놓고 이제 뭔가 또 자꾸 다른 걸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리스도 하나 얻었다. 다 얻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죽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 다 얻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 얻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리잖아. 구원받아놓고 이제 뭐냐, 또 자꾸 뭐 딴 걸 해야 되는 줄 알잖아.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걸 따라가면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이 뭐냐, 특히 우리 심각한 중독이나 특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좀 깊이 뿔을 내리면 되는데, 깊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탁 여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무조건 하지 마라, 이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거 다 끝내보고 이제 모든 거 때려치우고 이제 막 무조건 미션홈 들어가, 무조건 거기서 이제 막 여자 미션홈 들어가 수녀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남자 미션홈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완전히 그냥 뭐냐? 그 말이냐? 그 말 아니라니까. 자, 예를 들면은 한석이가 금명이 그 학원에 일하다가 잘렸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목사님 그만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는데 잘릴 때까지 내가 나가라 했잖아요. 계속 가. 의해야 됩니까? 하길래 계속 가. 잘렸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인도받으면 되지. 인도받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저 한석이가 형편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모릅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달란트,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제 애를 보고 무조건 너는 이제 뭐냐, 계속 미션홈에서 또 현장으로 무조건 계속 인도받아라.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시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개인화를 시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 그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냐? 한석이도 보고 있고, 한석이를 개인화 시키는 사람도 보고 있고. 그래서 뭐냐? 답을 딱 4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한석이 이야기했으니까 수진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입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 수진이가 어느 날 무속인 딸로 있다가 자살 일보 직전에 완전히 거의 무너져 가지고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듣고 난 뒤에도 귀신이 쉽게 말하면 보이고 막 듣기고 막 그런 가운데 얘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인가 110만 원 받고 학원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때려치워. 그러다가 교습소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냐, 교습소 때려치워. 그러다 내가 뭐 했죠? 대학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지금 대학원생이라. 그것도 그냥 대학원을 들어가라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그 계획을 두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벌었단 말이에요. 제 요들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데 그냥 하는 게 요들한다니까 제가요. 솔직한 말로 수진이 경제 완전 바닥이지. 지가 돈을 법니까? 근데 대학원을 다녀야 된다니까. 근데 다니고 있잖아. 지금 1년 마쳤잖아. 주셨잖아. 누가? 하나님이 조장로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냐, 제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수진이 인생의 미래 답이 딱 나올 겁니다. 요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그래서 한세기는 뭐냐, 계속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바닥을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개인화 됩시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뭐냐, 일하고 있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게 답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딱 가보면은요,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현장 쫙 다니잖아요. 다니면은 제가 딱 보는 첫 번째 눈이 이겁니다.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한 개인을 어떻게 개인화시키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가, 개인화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본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진짜 제자 붙는다 안 붙는다, 왜 제자가 안 붙는가, 답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정말로 뭐냐,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바르게 말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답을 주십니다. 아, 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뭐냐, 참된 감사보다는 뭔가 상처 속에서, 상한 감정 속에서 뭔가에 집착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종교생활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상처가 가득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뭐냐, 포장하고 있지만은 뭐냐, 그 속에는요, 상처 가득. 그 속에서 뭐냐, 감정이 딱 상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생각과 마음, 이걸 바르게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뭔가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없는 뭔가에 집착이 딱 됐다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 장로님이나 우리 미션홈 있는 가족들은요, 한 가지 앞으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뭐냐, 우리 미션홈에 들어올렸거든. 뭐냐, 아이폰, 쉽게 말하면요, 휴대폰 압수. 그리고 뭐냐, 가능하면 뭐냐,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은 뭐냐, 휴대폰 없이 살게 만들어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휴대폰 없는 날을 하루 만들어야 돼요. 기도 안 됩니다. 그거 듣다 보고 앉아가지고. 어른들도 그렇더라고. 어른들도. 요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요래 돼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려면은 정말로 뭐냐, 이 상처, 이게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혼의 위기, 별거, 이거는요, 그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냐, 감정, 상한 감정, 그 상처 속에서 뭐냐, 상한 감정. 이 상처는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 아내, 부모, 그 상처를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맞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답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인간적인 걸로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또 한계 와요. 결국은 뭐냐?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답내야 돼요. 이러니까요, 뭔가에 자꾸 막 집착,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게 종교생활이라. 요거 가득하게 가지고 예배 들어 앉아있다니까. 요거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예배 드리는데 나갈 때는 뭐 그대로 또 나가요. 뭐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참 감사가 없어요. 정말로 내 속에서 참된 감사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복음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할 때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뭐냐, 이게 계속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메시지로 계속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요. 정말로 감사가 발견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이 가그가 정말로 여러분의 발판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요셉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뭐냐? 노예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요걸 요셉은 알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전부 다 뭐냐? 기도응답이라. 요셉은. 그래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바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니까 노예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감옥을 바꿔버리고 총리가 되니까 애굽을 바꿔버리고 세계를 바꿔버리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냐? 특별한 거냐? 아니요, 당연한 거. 어제 저녁인가, 어제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이제 열차 안에서 이제 제 전화기가 이제 인터넷이 되길래 우리 주일날 메시지 금요 기도인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서론에 이제 변 상태가 이제 문점식 이야기를 하더만. 미션홈에 같이 있어 보니까 문점식이를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자가 빨리 장가를 보내도록 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문점식이 나와서 장가 가고 싶네 이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변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맞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중국 갔다 돌아오는 가운데 중국에서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자기가 아끼는 제자 한 명을 소개를 했어요. 여자인데 나이가 29이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한 얼굴 이쁜 여자가 없어. 키도 커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도 정 좋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목회자, 특히 중국에서 사역할 사람. 이래가 내가 사진 찍어 왔지. 문점식이 보여주고 민주식이 중국으로 파송하려고. 그래가 오는데 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요. 점식이 뭐 장가 가고 싶다 하고 뭐 보내달라고 한다 하고 이러길래 그래 이게 뭐 하나님 시간표인가?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중국에 사명 있나? 중국에 사명 없어도 결혼에 대한 마음이 갈급함이 있나? 그래서 가라 중국. 제가 한번 보내보려고요 중국.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뭐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가지 않겠나 싶대. 제자라면은 뭐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뭐. 근데 문점식이가 저희 교회 오기 바로 전주에 저하고 일주일간 중국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개인화,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미션홈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미션홈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 가라는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계획서에 뭐 오셨다, 인도 받아 보지요. 간다, 예, 가시지요. 저는 뭐 잡고 뭐 애언하고 뭐 부탁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갔다가도 또 깨달으면 다시 올 거고. 그러나 한번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고 느끼고 확인된 것 첫 번째 확신까지 뭐냐, 그래, 어느 선교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뭐냐, 개인화 시켜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방향, 그 말은 뭐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히 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씌운 주의 종을 통한 강단 메시지 인도를 못 받으면은 여러분은 실제로 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가장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 딱 확인시킨 거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건데, 그래, 하나님이 중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확신한 거, 개인화는 개인하지만은 더 내 마음에 앞으로 일평생 내 가슴 속에 딱 하나 더 가슴에 담은 거, 이겁니다.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모였잖아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날 되면 은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죠. 그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잖아요. 환대를 받고. 요셉이 성공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뭐냐, 애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죠. 고센 땅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죠? 노예됐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 교회는요, 이것만 봤습니다. 모이는 교회, 예배당 중심 모이는 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교회가 너무 싸우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복음이 이해 안 됐으니까 너무 영적 문제 속에 내가 방황을 하다 세상으로 가게 됐다. 세상. 교회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교회 가면 사람도 많은데 내가 교회당을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내게 복음을 말해주거나 복음 가진 자를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리고 복음 깨닫고 전도 누수 돌아서 보니까 성경에는요 전부 다 뭐냐, 흩어진 교회라. 중국 가가지고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내 가슴 속에 내가 지금 교회의 방향을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게 내 마음에 딱 확신을 시켜준 게 딱 하나예요. 그래, 중국은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성도들이 30명 이상 되면 거의 다 흩어져요. 이러니까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누구냐? 평신도 중심이 장로가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도 현장에서 했고 그 현장의 모임이 지금 교회가 됐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흩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내 눈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확실해지기 전에 저는 교회 건축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건축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는요 문화복지관을 지을 겁니다. 나는 교회당 건물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당 건축 이야기를 나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당을 짓는다면 나는 문화센터를 지을 거다. 복지관. 그리고 전 예배는 성도들이 흩어져 지역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도요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예배당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배당 많아요. 미국에 여러분 수정교회 아시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지은 크리스탈 수정교회 전 예배당이요 유리로 쫙 뜨진 그 어마어마한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 종탑에 목매가 자살했어요. 아시죠? 주일날 되면은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당에 모여가 예배 쫙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데는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으로.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난 이후는 현장 가면 현장에 교회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이러니까 교회에 왜 오느냐? 진목도모하러 오잖아요. 거의.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지역마다 중직자 중심의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쫙 깔렸어요. 나는 중국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그걸 내 가슴에 딱 붙안고 와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교했는데 나는 중국 가가지고 확인하고 와요. 확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중직자를 세우고 지역에 교역자고 팀을 이루어서 지역마다 말씀 운동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요 전도사로서 개척했잖아요. 그때 내 전도사들이 몇 명이 나한테 훈련 받아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내가 총신을 가잖아요. 수요일 한 번씩 교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평신도를 설교를 시켰다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삐져가 나가더라고. 자존심 상한다면서. 왜? 저는 처음부터요 평신도 중직자 세워서 지역에 말씀 운동할 거 내 가슴에 갖고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거 여러분 가슴에 딱 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모이지요. 전 지역에서 모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데 이거 여러분이 여기에만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어느 날 여러분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돼요.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세계복음화,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만 받지 미래를 못 봤어요. 결국은 노예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핍박이 없고 지금 우리는 모이는데 제재가 없죠. 주일날 예배 들어가 모여가지고 큰 예배당에 모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만 우리는 눈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정말로 현장, 복음 없는 현장에 대한 가슴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지만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래가 지금요 솔직한 말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교회도 뭐냐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이게 좋은 걸 알잖아.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한계가 와요. 미래는요 그래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왜 공룡이 여러분 멸종된 줄 알아요? 시대 상황에 경신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공룡이 없어졌다니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 떼거리를 많이 모여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앞으로 올 시대를 못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 딱 가가지고 특히 뭐냐 중국을 가면은 중국은 아직까지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제가 이번에 공안 와가지고 메시지 하다 공안 들이닥쳐가 성경책 듣고 돌고 내려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속에는 짱 박혀 있었다니까. 그냥 못 찾아. 카멜레온이라네요. 이래가 또 저녁에는요 마지막 날 어제 우리가 왔잖아요. 아래 저녁에는 호텔에 또 공안하고 경찰하고 들이닥쳐가지고요. 시내의 공안한테 둘러싸여가 막 얼굴색이 좀 같더라고. 이래가 또 제가 또 가가지고 우리 또 가가지고 뭐 때문에 잡아가 일하냐 하면서 한 번씩 또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잘 해결돼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제가 가서 보면서 항상 제 가슴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그래서 저는 중국 갔다 올 때마다 그걸 탁 보고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뭐냐 현장을 계속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요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저녁을 모입니다. 이게 당연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모이고 난 뒤에 흩어진 교회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이 예배가 계속 연결돼야 돼요. 알아듣습니까? 벌써만 너무 열심히 키우지 마시고요. 사람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요게 딱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장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 요 두 개가 되도록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미션홈.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제가 미션홈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봐왔고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속에 보면서 내 가슴 속에 딱 품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중국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요 다락방 단체 속에서 중국에 그래도 가장 크게 사역을 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인물들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가장 좋은 관계들을 쫙 이번 선교 대회 때나 사람이 대회 때 제 교회를 다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전도라는 부분이 통하니까 대화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가 뮤지컬 했는데 미국 가가 뮤지컬 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보고 다 했거든요. 뮤지컬 하는 거. 근데 이분들이요 중요한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뮤지컬을 통한 지역이에요. 선교 지역에 선교라는 이 부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국, 홍콩 돌면서는 뭐냐?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전 교단, 전 전도자들이 함께 이번에요. 문화 선교 축제를 이번에 5월달에 홍콩에서 벌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미션홈, 제가 하고 있는 미션홈, 제가 갖고 있는 미션홈의 취지하고 지금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제가 진짜 미션홈을 갖고 있는 중요한 마음은 지금 와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미션홈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미션홈은 저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미션홈으로 파고들었어요. 가정을 파고들었어요. 이 미션홈에서 뭐냐? 이 미션홈에서 교회 강단과 현장이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왔어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리고 중국은 그래도 여기 좀 돼요. 중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저와 우리 교회 같은 미션홈 사역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는데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을 중요하게 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나? 이랬습니다. 누구긴 누구라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고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알아요? 나는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모르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모르니 나를 아나. 세 번째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뭐냐? 제가 제자. 이 제자는 뭐냐? 전체를 알고 교회를 아는, 이 말은 뭐죠? 파라를 알고 로카를 아는, 파라와 로카를 균형을 이루는 제자. 그래서 이번에 신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미션 오셔가지고 개를 3마리 잡아놓으셨다더라고요. 개 3마리. 그래서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잔치 한번 한다고 개를 직접 키워가지고 3마리 잡았다니까요. 아침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장로님이 성령인들을 받으셨는지, 장로님 개 3마리가 아니라 30마리를 잡아도 돼요. 왜 그러냐? 신혜원이가 저와 함께 지금 선교 지역에 함께 인도받아서 본 거는요, 수십억 원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수십억 원을 주고도요, 지는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걸 보고 오는 겁니다. 내 여행용 가방 하나 지가 좀 더 끌고 다녔다, 수고했다. 그거는 뭐 10개도 메고 지고 이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고 지고 따라다니면서라도 뭐냐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축복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다. 지가 어디 꽁안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냐, 전체를 알고 파라. 그러면서 뭐냐, 로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파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로컬, 전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아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부교역자, 그 다음에 조현주 장로 중직자, 그리고 이번에 새가족 조혁수, 거기다가 장약 선교사, 그 다음에 신정원이까지요, 한 팀 딱 돼가지고 전체를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과 한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단체 전체를 이끌어가지고 함께 같이 선교지역의 문화축제를 통해서 선교지역을 캠프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단에 없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개교회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다락방 단체 전체와 선교지역의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파고들어가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통일교는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 돼 있으면은 이걸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선교지역에 나와서 선교 참 쉽게 말하면 잘하는 분, 못하는 분, 나는 비교를 안 한다. 왜? 내 입장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눈이 여러분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이게 되져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돕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인간들 보고는 막 또 되는 사람한테 된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참 감사한 건 제 이 마인드를 알고 중직자가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내하고 신혜원이하고 장영학이하고 3명 출발했잖아요. 근데 가가 또 거기서 한동희 만났어. 강주에 있는 한동희. 그 한동희하고 4명이 같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가려고 생각했던 데다 2명이 더 붙어 보니까 경비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잖아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내 한 달 사례비를 먼저 보내라 했다니까. 근데 이제 조장로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선교비 안 모자랍니까? 하길래 아이고 반갑다. 모자란다 했지. 선교비를 탁 추가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아예 또 중국 북경으로 날라왔어. 날라왔는데 신정으로 또 와 있었거든. 이래가 제 하는 사역에 이 중요한 흐름의 인도를 받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인도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선교 지역을 딱 갔을 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같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되어지고 있는 사람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요. 자, 여러분 다단계 혹시 아십니까? 다단계 해봤어요? 아메이 혹시 알아요? 아메이를 제대로 해가 성공되지는 사람은요, 모든 아메이 사업자가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내가 벌써 경쟁의 자리에 비교 평가한다는 자리는 이미 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모든 아메이를 하는 사람을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도자, 전도운동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라고 전도운동의 중심인 사람은요, 전체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이런 거 막 그러면 결국은 그거 함께 못하는 걸 보고요,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제 개인 인생의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그릇을 키웠다니까. 다락방 단체 전체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참 하는 그런 답 줬어요. 홍콩에서 만약 이번에 뮤지컬 하게 한다면 이거는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역사에 하나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을 가지고 선교 천국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지역의 전 교단이 함께 같이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이게 어떤 일인 걸 안다. 우리 렘넌트들 문화인들요 생을 걸고 여기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겠나 한솔아? 그래서 한솔이 니네 이번에 100만 원 내고 와. 알았지? 아멘 했어. 그 일하면 되는데 무슨 돈이 있고 합니까? 생을 걸고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게 귀중한 걸 알면 자기 돈 내고 와서 하는데 뭔 돈이 모자래 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뭐. 그럴 일 없어요. 그럼 한솔이가 100만 원 내는데 하얀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민지 또 가만히 있겠냐? 그럼 다 끝나는 거라. 근데 그래서 만약에 돈 남으면은 중국 내가 다 주고 올게. 왜? 안 남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을 왜 내가 초대교회로 왔는지 내가 왜 초대교회로 와야 되는지 알고 오세요. 교회 많잖아요. 그죠? 교회 많잖아. 그럼 이 교회의 흐름과 방향 속에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개인이 전부 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아. 이 개인이 교회의 방향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섬겨야 되고 해야 될 부분에 답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전 성도가. 신장님처럼 개도 3마리씩 잡고 내게 있는 건 내가 내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개 키워가지고 개 잡게 만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방향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이러면은 당연히 나와요. 뭐냐? 세상.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제 뭐냐? 살려야 될 것인가? 다음 나쁘잖아요. 문화 캠프.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이번 미국에도 이 정대를 가지고 갔다 왔고 중국에도 가가 보면서 뭐냐? 이 3가지를 확신하고 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제가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이 2013년도에는 처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뭐냐? 체험. 개인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홍콩 5월달 아시아 집회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뭐냐? 진짜 이거는 뭐냐? 교회사에 남을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사에. 여러분의 이 헌신이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이요 한 시대의 교회사에 여러분 딱 남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으로 선교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딱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가는 곳마다 세밀한 인도를 하나님 딱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만큼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느냐. 그 개인화되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슨 사명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2013년도 한 해 이 3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는 부산에 있는 오철록 목사님 교회 새생명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형버스 대절해 가지고 부산 새식민교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가능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오후 예배 함께 가능한 인도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한 개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 죽어 있는 세상을 정말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